1절부터 9절인데요. 신약 성경 116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9절은 같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산불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피해가 컸던지 주택이 약 4천 곳이 이제 불에 탔고, 그리고 농축산 시설, 다시 말해서 돼지와 소와 이런 가축을 키우는 곳이 무려 2천 곳, 그리고 기타 1,000곳이 불에 탔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또 이제 불에 타서 전수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망자가 31명, 그리고 이제 중상자가 8명, 그리고 경상자가 36명. 그 피해 면적은 약 48,238헥타르. 참 엄청난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지기가 있는데 허락을 해주시면 이번 부활절 이제 헌금을 이제 산불 이제 피해를 돕는 그런 성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저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관이 있는 일일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일일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이번 산불을 보면서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교회 밖에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강단에서는 조금 합당치 않겠지만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천만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 이제 있지 않다는 것. 물론 저희가 감사할 부분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5분지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CCM으로 우리가 보험성가로 노래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안타까운 두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이 나와요. 사람이 죽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만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분들이 죄를 짓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어떤 이제 피해를 보았다든지 잘못해서 도둑질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지만, 이분들은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만 두 사람이 애매하게 이 성전에서 죽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이제 샘물교회 이 청년과 교우들이 19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의료 봉사로 떠납니다. 의료 봉사로. 그런데 그만 이제 그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체포가 되고 이제 억류가 됐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애썼지만 이 팀을 이끌었던 배형규 목사님과 남자 청년 한 명이 그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 일을 지켜보면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이제 의료 선교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죽음으로 이제 한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만 두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여튼 이번 계엄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집회들.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애국자들은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외치는 외침이죠. 로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볼 때 반역이다, 혁명이다, 반란이다. 그래서 이 군인을 보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일을 진압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 데모하러 어떤 이제 그 집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무고하게 거기 있다가 현장에 있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사역하던 시대에 가끔씩 일어났어요. 어떤 해에는 6월절에, 왜냐하면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해에는 6월절에 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해에는 2만 명이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 이 이스라엘은 무리기합니다. 무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축대를 쌓고 이제 수로를 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졌고 결국 그 축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18명이 죽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사태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18명이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죠.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자연적인 이제 피해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이제 축대가 무너지는 그런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사람 관계가 어그러졌나?
하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은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받은 줄 아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너희보다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냐? 또 4절에서도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죽은 사람들, 예배 드리다가 죽은 2명,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서 죽은 18명,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특별히 이 2절에서의 이 죄, 이 헬라에서 이제 원문을 보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죄, 또 4절에서 이 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글은 똑같은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는 2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관계가 어그러졌나? 나쁜 짓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죄가 더 있어서 사람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느냐? 참 올해 출발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안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무려 179명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땅거짐으로 그냥 땅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31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머리가 하얘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신 2명, 또 산사태가 나서 이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돌아가신 18명, 그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너희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 새, 학이라든지 또 거북이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무려 100년, 200년, 심지어 어떤 동물은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 동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거의 100세에서 거의 그의 수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0년 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요. 사실 그렇게 보면 참 짧습니다. 우리 삶이 짧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사실은 좀 또 이제 삶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100세 안쪽에서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소중하고 정말 우리 삶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오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들의 죽음들 앞에서, 그들의 사건 사고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미 그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13장 이전에 12장에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살았는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 주인이 포도원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원은 가장 좋은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땅도 같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게 되느냐? 무화과를 심습니다. 무화과. 이 무화과는 척박한 땅, 길가 이런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근데 주인은 기대를 가지고 이 무화과를 바로 이 포도원, 가장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단비가 왔고 봄비가 와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이제 그 어떤 묘목을 심고 이제 종자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그냥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인은 3년 동안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근데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열매가 맺지만은 이 중동 지방은 따뜻해서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서 5월 달 그 사이에 열매를 맺고 또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는 몇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6번. 3년이니까 6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땅이 척박했어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거름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과은지기를 두어서 가꾸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가장 좋은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이제 빈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과연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주인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어요. 과원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또 이제 벌레를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 무화과를 이제 갖고 볼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결국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여기서 주인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과원지기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중보 기도하시죠.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만나지 않는 것, 사고를 만나지 않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다시 지금 기회가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오늘 살아있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돌아가신 분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오늘의 기회, 지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비행기가 사고가 났고 또 땅이 꺼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산불이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더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는 중에 오늘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